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엄청나게 분노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분을 내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을 낸다는 겁니다. 분은 옛사람 안에서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함부로 분을 내고 분을 사귀지 못하는 자들은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사람, 둘째 사람의 재물을 받으시겠다고 결정한 부분을 우리가 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내 안에서 분이 나고 죄를 지으려는 그런 속성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해결을 하고 둘째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사람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복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첫째 사람 안에 있느냐 둘째 사람 안에 있느냐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첫째 사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 안에 어떠한 열매가 있느냐에 따라서 제 자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라는 것을 구분해라. 옛 사람 안에 있으면 죄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새 사람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주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권자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겁니다. 이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은 죄에게 복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느냐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열매는 썩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첫째 사람 안에 있지 않고 둘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축복이 생명이며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장세기 4장 8절 9절 말씀. 가인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은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압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썩이려고 합니다.
나는 모른다. 우리가 첫째 사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쏟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내가 뭐 어쨌다고요? 달려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이웃에게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행동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다는 의미는 첫째 사람이 둘째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옛사람에 속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첫째 사람에 속한 자들은 둘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은 그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둘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나 첫째 사람의 그 핍박을 통해서 거듭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핍박이 없으면 둘째 사람으로도 거듭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 핍박이 있을 때 그 핍박을 통과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첫째 사람도 필요하고 둘째 사람도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둘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첫째 사람 안에 있다가 둘째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이 나야 되니까 첫째 사람의 그 엄청난 공격, 상처 이런 걸 통해서 거듭이 난다는 겁니다. 핍박을 통해서. 그래서 첫째 사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사람이 없으면 둘째 사람은 거듭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으로 이렇게 새 사람을 입었을 때는 첫째 사람을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거듭이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수용하고 포옹할 때 그 사람도 둘째 사람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엄청나게 저 사람을 괴롭혔는데 저 사람이 내 그 엄청난 그 괴롭힘을 받아도 나를 받아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에 어떤 그 여지를 줄 수 있는 것이 둘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도 하나님 앞에서 쏟으려고 합니다. 이건 첫째 사람의 특징이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게 상처를 주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판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내 판단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 내가 바깥으로 땅이 다시는 그 혈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창세기 4장 10절 12절 말씀.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째 사람 안에 있으면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바깥으로 땅이 다시는 그 혈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첫째 사람이 살아가야 할 곳은 첫째 하늘 첫째 땅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첫째 하늘 첫째 땅에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기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내가 첫째 사람 안에 있느냐 둘째 사람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첫째 사람은 첫째 하늘 첫째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새 사람은 새 하늘 새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 첫째 사람은 제가 있는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새 사람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새 하늘 새 땅이란 내가 새 사람을 입었을 때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을 말씀하지만 우리가 옛사람 안에 있으면 여전히 그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 하늘 첫째 땅이란 무엇이며 새 하늘 새 땅이란 무엇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하늘 첫째 땅은 육이며 제가 있는 곳이지만 새 하늘 새 땅은 영이며 제가 없는 곳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에 하나님 뭐가 있는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살지만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구름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처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처소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처소를 덧입었다는 것은 영생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처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세상이 이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바라는 것은 둘째 사람 안에서 예배를 바라. 둘째 사람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사람 안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가 무엇인지 계시가 뭔지 알지를 못하고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이 야곱이 축복권이 누구에게 가는 건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요셉이 에브라임을
자수를 향하게 앉히고 므낫세를 우수를 향하게 앉힙니다. 왜냐하면 우수의 장자는 우수로 축복을 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우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오른쪽에 두고 에브라임을 왼쪽에 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손을 이렇게 겹치면서 어긋맞겨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을 가고 왼손을 므낫세로 갑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요셉의 방법으로는 참 므낫세가 장자니까 므낫세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둘째 사람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에브라임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므낫세가 어떻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첫째 사람이냐 둘째 사람이냐는 것을 굉장히 어떤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바꿔놔도 이스라엘 손을 바꿔서라도 축복은 둘째 사람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넘겨드려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삶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지옥에서 살았지만, 어둠에서 살았지만, 이제 빛이 되어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이 예수님 표대를 향해서 부활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표대라는 것은 방향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느냐, 예수님을 향하느냐. 세상을 향해 나아간 자는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예수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 것은 생명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부활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첫째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예수님 표대에서 위해서 달려가는 자는 둘째 사람이 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영으로 거듭나지만은 세상으로 향해 나아갈 때는 영으로 거듭나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내 영혼을 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갔다는 것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죽어서 영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영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이유를 모르고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미한 영으로 인해서 분별력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요셉이 그 아비 고수를 에브라임의 머리를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머나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단의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창세기 48장 17절 18절 말씀. 요셉은 인간적인 방법을 썼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첫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둘째 사람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둘째인 차자인 에브라임의 우수를 손을 올리고 축복을 해줬던 겁니다. 계속 우리가 이 제목이 첫째 사람, 둘째 사람이기 때문에 첫째 사람이 무엇이며 둘째 사람이 어떻는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식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로 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창세기 48장 19절 20절 말씀. 이스라엘도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배웠던 것이 뭡니까? 에서와 야곱, 가인과 아벨, 므낫세와 에브라임 전부 다 둘째 사람에게 축복을 돌리는 것은 첫째 사람은 아담을 예표하며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예표로 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 영적인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육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육에 있다는 겁니다. 영이 아닙니다. 영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복종하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첫째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받는데 왜 둘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첫째 사람이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행위로만 아버지를 대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만 아버지께 예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행위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래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옛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를 해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 율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은 온전한 자의 예배를 받는 겁니다. 죄가 해서는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헌과 죄가 없는 자들은 온전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사람 안에 있나 둘째 사람 안에 있는 게 서로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별을 하지 못하면은 내가 둘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은 뭐냐? 영생이면 안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생이 된 자는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첫째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는 아니고 질병이 있는 이유는 내가 첫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사망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의 몸을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몸을 죽이기 위해서는 재난이 있어야 되고 질병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있어야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 죽여줘야, 이 죄의 몸을 계속 죽여줘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첫째 사람 안에 있는 자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사망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사망 안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지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둠에서 이를 간다는 말씀은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시기 때문에 어둠 안에 있는 자가 있고 빛 안에 있는 자가 있다. 사망 안에 있는 자가 있고 생명 안에 있는 자로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그 첫째 사람 안에 있으면 지옥에 있고 둘째 사람 안에 있으면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첫째 사람 안에 있으면 하나님 불 속에서 살아가고 소금을 치어야 되지만 소금 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둘째 사람 안에 있으면 안식이 있습니다. 왜 불이 있고 소금을 쳐야 됩니까? 첫째 사람을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첫째 사람이 죽는 날까지 죽이지 않으면 계속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심판 속에서만 살아가다가 인생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첫째 사람 안에 있느냐 둘째 사람 안에 있느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죠. 영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돼야죠. 왜 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 짓는 자들은 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축복이고 구원의 완성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가 있는 옛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세상 것이 좋아서 쫓아간 자들이 옛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 안에 있는 자들은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훨씬 더 나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간 자는 엄행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쫓아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이 없죠. 죄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죄는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죄에게 복종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이 되어야 됩니다.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면 우리가 진리를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넓은 길이지만은 그 길로 쫓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심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들은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즉 죄에서 자유함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 25절 말씀. 이 구습, 옛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뜨거지 갈 것을 구하지만은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으로 이렇게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됐고 진리 안에 있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생명, 색사람을 입어야 우리가 거짓을 버릴 수가 있으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고 자꾸 옛사람 쫓아가면은 결론은 뭡니까? 썩습니다.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열매가 맺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이 맺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혼 구원 받았다,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구원을 주십시오. 구원을 주십시오. 따라가면서 애통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지옥불에서 건져달라는 것 같은 겁니다. 마치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불 속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된다는 겁니다. 옛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표들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옛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수군수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옛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열매입니다. 새사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맺어지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새사람 안에 있는 자들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새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 생명입니다. 옛사람 안에 있다는 것은 사망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보좌에 앉았기 때문에 사망 안에 있는 자가 있고 생명 안에 있는 자가 나눠진 겁니다. 이미 나눠져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으로 향하는 첫째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향한 새 사람을 입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올리시고 생명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